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요,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월스십인데요,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제단, 예배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은혜가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것이 하루아침, 이틀, 3일, 그리고 한 달, 2달 지속되다 보면요, 어느새 빈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예배에 실패했고요,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심각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기근의 상태였습니다. 엘리야는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습니다. 거짓이 진리의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꽤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을 무대 위에 세웁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싸움은요,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850대 1,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18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아무리 둘러봐도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단 몇 사람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둘러보니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수의 논리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한국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한국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숫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수가 줄어드는 것이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줄이시면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세우면 교회만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적대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즐거움은, 돈이 주는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은 이젠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가짜는 버틸 수가 없고 진짜만 살아남는 시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냐 가짜냐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50대 1, 이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8만 5천 대 1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짜는 아무리 많아도 힘이 없습니다. 진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의 전반전은 아주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몸부림치며 자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가짜의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마침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는 이 엘리야의 무건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는 말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무너진,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무너진 영적인 현실을 그들 눈에 보여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돌을 쌌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수요에 맞게 12개의 돌을 쌓아 올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랑의 언약을 맺고 신랑과 신부로 서 있었을 그때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부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길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무건의 기도는 아주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6절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에 비해서요,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엘리야는 핏대를 올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오랜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터질 듯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지만 정작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면요,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기도의 군더더기가 사라집니다.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갈멜산 전투의 본질이 뭐냐?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이것이 바로 갈멜산 전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받드는 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 번째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시 말해서 기적이나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그저 아는 것에 머무르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36절의 의미를 알려면 37절을 보면 됩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이것은 36절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치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이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 아니고 기계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꺼이 내 삶의 주인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가짜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지표는 단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구원자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요, 귀신도 믿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보면요, 귀신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믿고 떤다. 이 떤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경외는 예배의 감정이에요. 귀신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귀신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귀신들이 절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무엇이냐? 그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신가? 내 삶에서 진짜 주님의 다스림을 원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표입니다. 다시 엘리야의 기도를 돌아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이켰는가? 나는 더 이상 바알 신앙, 돈이 최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은 머리로만 고백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 노릇을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소원이 그토록 하나님이 바라던 소원과 동일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불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불과 붙어서요, 갈멜산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고랑을 훑어버립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는 짧고 조용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마음이 응축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는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2026년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에게 2026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데요,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사륙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과격한 단절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주인 행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에게 왕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너희 손으로 직접 그들을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입으로만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전에 너희가 이전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봉쇄하라는 겁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하나님 되었던 것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가짜가 왕노릇하던 인생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분명하고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무언가 대단한 체험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3년 동안 기근 때문에 모든 땅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불보다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은혜, 비는 언제 올까요? 이 비는요, 예전에 퇴로를 끊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비는 그저 예배 시간에 뜨겁게 마음이 달아올랐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불같은 감동을 받았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삶에 그전에 거짓된 삶, 거짓된 가르침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짓이 죽어야 내 과거의 삶이 청산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삶 가운데 지켜져야, 그래야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세상이 죽어야 비가 내립니다. 찰스 콜슨이 쓴 러빙갓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키 코헨이라는 사람은요,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암흑가의 1인자였습니다.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미키 코헨이 1인자가 되기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부하가 있었는데 바로 짐 바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바우스라는 사람이요,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해서 은혜를 받더니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미키 코헨을 찾아가서 이제는 이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당시 조직의 2인자가 조직을 탈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 내지는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짐 바우스는요, 조직의 보스였던 미키 코헨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스,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보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보스는요,
범죄를 통해 재물을 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불의의 재물을 얻는 것, 불의를 행함으로 돈을 버는 것,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저의 보스, 주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짐 바우스의 말을 듣고 이 미키 코헨은 처음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지하게 또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미키 코헨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진심이구나. 그리고 미키 코헨은 그를 순순히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할지라도요,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짐 바우스처럼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불을 경험한 이상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 삶은 새로운 보스가 책임지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돌아서는 순간 여러분들은 극렬한 반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이 떠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배신자라는 얘기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할지도 몰라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돌아설지라도, 세상이 850대 1 이런 외로운 싸움을 싸울지라도, 나 홀로 남았을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저는 이전의 삶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의 퇴로를 끊어주십시오. 나와 네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굳게 닫힌 하늘문을 여시고 2026년 소나기 같은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25장 통일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